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신 일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70명의 제자를 다시 파송하십니다. 10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을 행했다라고, 그 후에라는 시점을 적고 있죠. 이게 원문 성경에는 복수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일들 후에 여러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어딜까 하고 거꾸로 찾아 올라가 보니까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는 시점의 변화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벌써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지 3년쯤 지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곳곳에 퍼지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과 특별한 그분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이 들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 일로 인한 이제 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정말 메시아다, 아니다, 어떻게 그런 메시아가 있느냐, 이런 분쟁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북부에 있는 갈릴리 지역과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을 주로 오가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여러 번 예루살렘을 그 중에서 방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이야기를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적고 있습니다. 흔히 초막절의 방문이라고 하는데,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셨고, 예루살렘이 시끄러울 것을 우려하셔서 조용히, 형제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따로 조용히 출발하신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마 제자들과 함께 큰 무리가 보통 이동하는데 그런 무리가 아니라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남쪽 유대 지역을 갈 때 보통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건너서 요단강 동편길로 내려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 여리고, 베들레헴, 헤브론, 이런 도시들이 주변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피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직접 통과해서 가시면서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아주 난리가 난 게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고 성경이 예언한 그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유대 지도자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는 말씀을 가르치는 라피 출신도 아니고 선지자 집안 출신도 아니고 목수인데, 그를 지도자로 따르니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 성경을 읽어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는 예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장면도 이 초막절 방문 때 있었고, 니고데모가 항의하는 거죠. 아니, 우리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살펴보고 그래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싫어한다고 막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항의하는 장면도 거기 있고,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 이렇게 주석에 달려 있는 것도 바로 그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 방문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거기 누가복음 9장 51절에 요한복음 7장 10절 초막절 방문 이렇게 적어 두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관주는 대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도움이 되는데,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이러한 일들이 무언가를 보면 다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을 해주셨는데, 53절을 보면, 53절, 누가복음 9장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니, 예수님이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이거죠.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방문하셔서 거기 수가성 여인 만난 거,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지역인데, 이번에도 사마리아로 오셔서 좋아했더니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말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도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사마리아 유대교거든요. 그들도 초막절을 지켜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 우리에게 오신 줄 알았더니 우리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갈등이죠, 갈등.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예수님을 발견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진리가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옳은가, 이것은 옳은가 그른가, 처음부터 천천히 연구를 해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나는 이런 스타일 아니야, 난 이런 거 싫어해, 이렇게 딱 거리를 둬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꾸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강제한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애쓰고 애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방향이 틀렸어요. 그 방향이 틀렸던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아마 마음이 크게 무너졌을 것이고, 그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것에서 아마 마음이 크게 무너졌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타일을 버리지 말고 고집을 부리다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거기서 환상 중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뭐 바울에게 억지로 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예수라. 이 일이 충격이 되었고, 물론 그가 눈이 멀었다 3일 만에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자기 마음을 연 거죠. 거부할 사람은 그래도 거부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억지로 뭘 이렇게 뚜껑을 강제로 열듯이 하리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문 두드리실 때 그 마음 문을 열어주는 자가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함께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두드리시고 인격적으로 방문하시는 분이지 억지로 하는 분이 아니세요. 제자들은 오히려 억지로 해요. 54절 보니까 야고보, 요한이 분해가지고, 왜? 분명히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루살렘 간다는 이유로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나?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할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것들은 안 돼, 막 이러는 거죠. 이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시고 기다리시고 지나가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삶의 변화를 겪으려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며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뒤로도 3번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이 대화의 케이스도 똑같아요. 57절 보세요. 길 가던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이 따르려고 한 건지 안 따르려고 한 건지 헷갈리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이해하는 게 쉽겠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따르겠습니다. 그럼 이 대화의 의미, 이 사람의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예수님의 대답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58절 대답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을 따를 때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따르다가 내가 애매해지면 어떡하지? 나만 가난하면 어떡하지? 쉴 곳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 삶이 불안정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갈등, 이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이걸 이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59절 하반절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장례 치르는 일은 꼭 해야죠. 그런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당시 성경시대의 유대인들은 가묘 풍습이 있었다 그래요. 메마르고 건조한 것이니까 가묘를 일단 써서 그 죽은 이의 몸이 미이라처럼 잘 굳으면 그것을 이제 본묘로 옮기는 기간이 있었답니다. 뭐 저는 모르는데 그 지역 연구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묘를 보여주면서 이런 곳이 가묘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이제 장례는 지냈지만 이 본묘를 쓸 때까지 자기 일정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또 나름대로 중요한 일이죠. 자녀로 해야 될 일. 그런데 예수님은 6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일의 선호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전파의 이 중요성을 안다면, 여러분 이게 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6개월 뒤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거거든요. 6개월 기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 훈련을 해야 되고 이 사역을 해야 돼. 그러니 얼마나 긴급합니까? 이런 긴급하신 부름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일로.
또 61절 보면 내가 주를 따르긴 하겠지만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자, 따르기는 하는데 내가 작별이 아직 덜 됐네, 그런 뜻일까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6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라 하시라. 망설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나? 내가 굳이 이럴 필요 있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 헌신하고 와 했다가 막상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뭐라고 또 나만 왜 굳이 이러나? 이런 거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렇게 안 해도 섬길 수 있지 않아? 이런 거죠. 어제 우리 목양 간사님들하고 속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가 대답할 차례에 이런 종류의 질문이 나왔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더 성숙하려면 나에겐 무엇이 필요한가? 제가 그리고 솔직히 얘기했어요. 저는 너무 많이 망설입니다. 제가 해보고 익숙하고 자신 있는 것은 자신 있게 하지만 처음 해보는 거,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 이런 거는요 고민스러워요. 이게 정말 최선인가? 또 다른 방법은 없는가? 특히 어떤 결정은 우리 공동체의 갈 길을 정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 맞은가? 저는 여러분 볼 때 가끔 무섭습니다. 너무 확신애들 자 있어서 이거다 이러시는 분이 있을 때 그게 정말 맞는가 묻고 싶어요. 저는 어떤 일들은요 막 3년, 4년, 5년을 계속 확인하고 망설이고 하나님 전 이건 못할 것 같은데 저도 이래요. 마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듯이 자꾸 주저하는. 이러면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힘들죠. 담임 목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줘야 이제 갈 건데 조금만 더 있어 봅시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이러면 이제 급해지는 거예요. 답답하고. 그래서 참 미안하고 제가 자주 사과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망설임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100% 확신해? 그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100% 확신해서 결혼했어요? 그럼 못해요. 100%가 어디 있어요? 금도 99.9%인데 순금도. 우리는 완전한 확신을 얻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예수님도 제자가 12명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했죠. 예수님도 8%는 실패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그러신데 우리는 왜 꼭 100%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8% 실패했다고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인류 구원하는 일에 실패하셨나요?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실패하셨나요? 아니요. 더 커지면서 오히려 가룟 유다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 목사나 오늘 임직받는 이런 재직들 같은 경우 내가 주님을 따른 데 해놓고 오히려 주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애써야 되겠다. 각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니 혹시 내가 실수할지라도 제 중심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니 주께서 하실 줄로 믿고 용기를 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망설이기만 하면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10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당회에서 하도록 하셔서 제가 노예 일을 조금씩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참 공고할 때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 이제 재직들에게 권면하러 오시는 이정남 목사님 선배님이 저한테 참 홍 목사님이 곤란한 상황이 됐는데 중심을 잘 잡으세요. 중심이 중요해요. 진심이.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저의 진심은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저의 중심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제가 어려운 건 결과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이게 잘 될까? 오해는 받지 않을까? 비난은 받지 않을까? 혹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까? 그런데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그 말에 제가 아주 너무나 큰 평안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 바로 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신다면 우리의 진실함을 받으사 설사 내가 실수를 잘못된 선택을 계획을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주심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을 근거가 돼요. 왜?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따르는 마음은 맞으니까 이 뒤는 주님께 그냥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정말 가능한가? 그러한 일이 가능해서 10장 1절 그 후에 70명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70명. 이런 어떤 터부, 사마리아를 지나가서 예루살렘 가시다니 용납할 수 없어. 이런 터부 또는 저는 너무 이렇게 불안정한 게 힘들어요. 머리 둘 데도 없으면 어떡해요? 이런 두려움. 제가 계획한 게 있는데 계획한 거 마저 해야죠. 이런 내 생활을 앞세우는 것, 자꾸 망설이고 후회하고 주저주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겨낸 사람들 70명이 파송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처음에는 12명이었고 성경을 한 장 넘기니까 70명이 됐죠. 그래서 2000년을 넘겼더니 저와 여러분이 된 겁니다. 우리는 주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갈등을 이기고, 결국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버리는 게 초점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서 따르는 게 초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도박 끊고 뭐 여행 뭐 골프 너무 좋아하는 뭐 주일날 하는 거 끊고 낚시 끊고, 여러분 이렇게 끊는 게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보다 귀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기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보내신 주님께서는 나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이끌어 주신다는, 나는 왜 사나?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내가 이룬 것은 뭔가? 내가 지금 오늘도 여러분이 은퇴를 하시는데 내가 은퇴하기까지 뭘 했나? 헛다닌 것 같고 헛산 것 같고,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우리가 인생 살면 반드시 생기는데, 이러한 것을 이기는 것은 가치 있는 삶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거기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후회 없고 행복하고 기쁘고 가치 있는 삶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목적지를 한번 여러분 보여드리기 원하는데요. 1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우와, 여러분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도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힘있고 능력있고 강건하고 귀한 곳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길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교사 5년, 15년, 10년 못하는 겁니다. 목회 계속해서 헌신해서 순전하게 못하는 겁니다. 재직으로 될 때는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첫 마음을 잊지 맙시다. 참 순수한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자꾸 마음에 뭔가가 끼어드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수없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따를 때 주님께서 이루신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 같은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놀라운 경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20대 중반부터 사역을 하면서 후반부터 계속 여기저기서 사역 요청이 많았어요. 어떤 때는 참 잘 준비되는 곳이 있으니까 가고 싶고, 어떤 곳은 거긴 가보니까 정말 공동체들이 엉망이더라, 힘들더라, 이런 것도 솔직히 있어요. 그리고 멀리 있으면 이게 가서 사역은 2시간인데 왕복 10시간 뭐 이러면 어려우니까 멀리 있는 지방은 또 좀 피하고 싶고, 그런데 사명이라면서 이러면 되겠는가? 그래서 둘이 기도하고 결정을 어디든지 요청이 오는 것을 그냥 선착순으로, 그리고 겹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섬겨보자, 최선을 다해서 그랬는데, 이 원칙을 딱 세고 나니까 정말 거의 대부분 일정이 겹치지 않게 축축축축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참 놀라운 일인데, 진짜 놀라운 것은 어떤 때는요, 갑자기 직전에 사정이 생겨서 이 사역이 취소됐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취소를 좋아합니다. 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취소는 좋은데 좀 아쉽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기간에 요청한 곳이 있었는데 제가 못 가게 됐으니까 그쪽에도 미안하고 나중에 오해서 하면 어떡해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말이죠, 그 기간에, 그렇게 해서 비어진 기간에 다른 곳에서 뭘 부탁하는데 정말 귀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뭐 10이면 10 다 그렇다 그럴 수는 없지만 8, 9은 꼭
필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간을 비워놓게 하신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일정이 취소되면 막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기대가 돼가지고, 야,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빼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뭔가 특별한 일이 있나 보다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라는 딱 빼놓는 기간을 겪었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시는 특별한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경험했어요. 이 2년 동안 이런 거 저런 거 막혀있고 못하는 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과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하시는 특별한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뒤를 따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받으사 그렇게 귀히 쓰신다는 게 가장 은혜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제자도를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10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장 4절. 전대, 돈주머니, 배낭, 짐이죠. 신발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이 뭐야, 예수님을 따르려면 소유도 무소유로 하고 관계도 다 끊으라는 이야기인가? 예,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너무 좁고 편협하게 보는 겁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전대, 재정적 준비, 또 비품 준비 이런 걸 부인하시는가? 관계를 다 끊어야 된다고 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롯 유다는 직분이 뭐였죠? 돈꾀를 맡은 사람. 그럼 예수님은 돈꾀가 있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으니까 맡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재정부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전대를 갖지 말라고 하는가? 지금 여기는 조를 지어서 335 파송하면서 긴급한 사역을 위해서 내보내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런 긴급성과 특별함 때문에 있는 거지,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 섬기려면 막 무소유가 되고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주만 보고 나가야 되고, 설교자 중에 이런 식으로 호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4장,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아주 그냥 낮아졌다는 뜻이에요.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이건 넘쳤다는 뜻이에요. 남았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그것만 딱 떼어놔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재정이 있든 없든 도움을 받든 못하든 나는 하나님 맡기신 모든 일을 다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 맡기신 모든 일을 다 한다. 이걸 빌립보 교인들에게 왜 보냈느냐?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지금 보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받게 됐어요. 선교 헌금을. 이게 세 번째입니다. 나를 위해서 헌금을 준비한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는데, 내가 그런 걸 바라고 사역한 건 아닙니다. 나는 아주 비천한 곳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곳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그런데 내가 선교 사역을 할 때 초기부터 나와 동역한 사람은 많은데 이렇게 선교를 후원해 준 사람은 당신들밖에 없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주더니 이번에 또 보내는데 참 잘한 일이고, 나의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너에게 채우시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 10장 4절 이 말씀의 짝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과 짝이 될 때 바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대요. 어떻게 받았대요? 거부가 됐대죠. 그 아들 이삭은 더 받았대요. 어떻게 됐대요? 더 거부가 됐대죠. 야곱은 어떤 복을 받았대요? 거부가 됐대죠. 욥은 어떻게 하나님께 회복이 됐대요? 다시 옛날의 부를 몇 배나 더 회복했. 좋은 얘기 잔뜩 했잖아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서도 부유한 귀부인들이 있어서 예수님과 12제자가 필요한, 지금으로 계산하면 1년에 1억 5천 이상 필요한 모든 선교 재정을 감당해 준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고 너무 편협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잠언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경영을 하려면 이 일에 들어갈 예산과 결산을 잘 보면서 하지 않겠느냐? 덮어놓고 하면 좋은 경영자가 되겠느냐? 이게 잠언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지금 파송되어 있는 서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서선교사님이
목요일이면 다시 선교지로 복귀하시는데 나 이제 주님 일 할 거니까 덮어놓고 가요 그러지 않고 여러 선배님들과 의논해서 신학교를 추천받아서 총신에 들어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공부하는 동안 진짜 거기 만일 제 아들이 있는데 거기 교육전도사 간다 그러면 말리고 싶은 교회, 아주 빡빡한 교회, 거기서 3년을 하드하게 트레이닝 받으시고 우리 노예에서 목사 안수 받으시고 파송 예배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가한 게 아니에요. 일이 긴급해서 그냥 가셨지만 거기서 파송하시면서 선교비 잘 준비하시고 교회가 후원하고 동역하면서 지금 사역을 잘 하시잖아요. 그럼 이것이 옳은 사역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일은 이때에는 특별한 긴급함이에요. 자, 제자들이 거기 갔다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죠. 돌아와서 보고하잖아요. 단기간의 일이에요. 이렇게 길게는 할 수 없어요. 기독교 역사상 제일 존경받는 사랑받는 그 믿음의 선배가 성 프란체스코랍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 그분이죠. 이분이 원래 이태리의 부유한 상인 아들로 노는 거에 취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클럽에 그냥 죽돌이었어요. 그냥 그러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태리에 전쟁이 나니까 이제 젊은 이 낭만주의에 빠져서 자기도 나라를 지키겠다 전투에 참가했다가 그 당시 고대 전쟁이라는 게 말도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전략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서로가 좀 막 가까운 거리에서 찌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 뭐 피해가 엄청나죠. 그 처참한 것을 온몸으로 겪고 살아 돌아와서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사업 좀 해보자라고 하도 놀고 다니니까 이것 갖고 사업 좀 해봐라 하고 돈을 준 게 있는데 막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산이 빤한 분이잖아요. 이거 뭐 나눠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해결될 것도 아니고 여전히 가난에 빠질 건데 그래서 내가 준 돈 도로 내놔 해서 재판을 걸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유산 반환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 앞에 서자 성 프란체스코 이미 자기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로 헌신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속옷까지 그 자리에서 다 벗어버리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버지 거 다 돌려드립니다 하고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프란시스코 수도에는 지금도 청빈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겨요. 세계 가치 중에 하나로 여기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이 얘기를 딱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그날 저녁 프란시스코는 밥을 어디서 먹었을까요? 얻어먹었죠. 그 다음 날은 어디서 먹었을까요? 얻어먹었죠. 여러분 그것은 사역의 표준이 되지 못합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 사람마다 또 막 마음에 원하는 게 있거든요. 프란시스코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심지어 예수님을 막 전하고 싶어서 동물한테도 설교했다는 그런 분이에요. 동물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성탄절을 재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성탄절을 재현해 소 끌어오고 낙타 끌어오고 양 끌어오고 이러면서 마구간을 막 재현해가지고 마지막 말년쯤에는요 이제 이 사역이 확대돼서 꼭 이걸 도시에서 안 하고 산에 가서 했어요. 동물들과 함께. 그래서 산에 가서 할 때 재정이 한 번에 3억 정도 들었답니다. 제가 성탄절 행사한다고 3억 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교회는 떠나야 돼요. 그런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선교지 교회 10개는 세울 그 금액을 놨다가 부수는 일에 쓴다고요? 물론 거기에 뭐 전국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큰 행사다. 그래도 나는 안 돼. 그 돈은 안 돼. 그 10분의 1이면 모를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단편만 보고 하나만 보고 그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순진한 것은 죄가 아니지만 죄로 빠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순수하되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4절을 편협하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매이지 않는 삶, 매이지 않는 삶. 그것이 없다 하여 사용 못하는 것 아니요 있다 하여 타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급진성이 있기도 합니다. 왜 아무것도 없이 낯선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예수님이 이 정도는 해야 돼? 아니에요. 3절 보세요. 10장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예수님의 지금 절절한 마음이 기억나십니까? 아들이 아빠 내가 한번 내 인생 극복하면서 살아보려고 유력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제대할 때 군대에서 준 돈 좀 모으고 알바 좀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40일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인류
그 현대 문화에 유산이 있는 유럽을 자기가 바닥부터 다 보겠다고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2주쯤 지나서 영상 통화를 하는데 살이 15kg가 빠져서. 유럽이 물가가 비싸거든요. 막 바나나 먹고 라면 먹고 이렇게 견디고 막 노숙하고 그러니까 애가 쭉 빠진 거예요. 아버지가 막 마음이 막 지갑이 열릴락 날릴락.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뭐예요? 내 인생을 한번 개척해보겠다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럼 고생을 하더라도 해줘.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운데, 야, 너 고생하는데 잘하는 거다. 근데 꼭 너 무리하지 말고 아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라. 아빠가 도와주겠다. 그러고 막 전화를 끊는데 아주 막 속이 얼마나 상한지. 군대 가도 좀 튼튼해졌다 애가 거기 가도 15kg가 빠졌으니까. 그 돈 보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 이해 가십니까? 어린 양을 왜 이리 가운데 보내세요? 안 보내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기라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부할 때는 부할 줄 알고, 가난할 땐 가난할 줄 알고, 주님이 높이시면 영광 하나님께 올리고, 낮추실 때는 최고로 겸손하게 그 자리에 있어서 어디에서든지 성경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인하고 진실로 믿으십시오. 10장 2절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늘 동역하세요. 여러분, 부부간에 동역하세요. 부모자녀간에 동역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동역하세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자녀에겐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잊지 마세요.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세요. 오해를 버리십시오. 이 4절을 편협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버리는 것이 제자도가 아니라 주를 따르려니까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은 놀라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10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0장 19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여 없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일을, 그 부르심의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용기를 잃지 말게 하시며 사명을 잊지 말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아버지께서 부르신 일을 따라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힘을 받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가고 믿음의 길을 따르고 저의 모든 영광을 여기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존재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숙하기 위함이며 예수 닮기 위함이며 믿음의 세대를 세우기 위함이며 저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여정을 잘 갈 때 동역자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우리 세대의 연대의 다음 세대와 믿음의 다음 세대를 항상 이루게 하여 주시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바로 하여 예수 따르는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